하박국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극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우리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열왕을 멸시하며 방백들을 취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을 비웃고 중복을 쌓아 그것을 취할 것이라.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죄하리라. 아멘.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을 해서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사시대를 지나가지고 사울 왕이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집니다. 사울이 40년 통치하고 이어서 다윗이 40년 통치하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BC 971년부터 BC 931년까지 40년을 통치합니다. 그러고 나서 931년, BC 931년, 지금부터 약 2930년경에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쪼개져요. 하나는 북왕국, 북이스라엘이고 하나는 남왕국, 남유다입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왕국은 931년부터 시작을 해서 BC 586년까지 약 345년간 나라를 유지하다가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할 때 남유다 왕국이 망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BC 610년에서 605년경에 활동했던 이스라엘의 선지자고 이 동시대에 활동했던 대선지자는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한테 남유다 왕국이 망하는 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저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개와 같은 저 이방 민족한테 이게 망하는 것이 이게 맞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하나님의 법이 없는 이방 사람들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세요. 그러다가 자기들보다 훨씬 못되게 사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는 이 갈대아, 여기에 갈대아라고 하박국서에 나왔는데, 이 갈대아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옛날 이라크의 옛날 그 국가 이름이 바벨론이었어요. 굉장히 큰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가 볼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바벨론을 일으켜가지고, 이 바벨론 전에 그 중동 지역을 제패했던 나라가 아시리아예요. 아수르. 지금은 시리아라고 조그맣게 남았죠. 그전에는 시리아의 전신이었던 이 아수르도 엄청난 제국이었어요. 그 어마어마했던 제국을 이 보이지도 않던 바벨론 갈대아가 일어나가지고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이 지금 이 남유다의 이 망할 때 지금 이 하박국이 지금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왕이 여호야킴이었어요. 남유다 왕이 20명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5번째가 요시아라는 왕이었었는데, 이 요시아가 무기또 전투에서, 요시아는 아주 정치를 잘했던 왕입니다. 이스라엘도 아주 성왕이 있었고 악한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은 전부 다 훌륭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 훌륭한 대통령이 있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인간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 있어요. 나라가 일어나고 망하고 흥하고 하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악한 왕이 올라가든 성왕이 올라가든 그거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창세전에 다 결정이 된 것을 천지를 창조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마지막 16번째 왕이 요시아였는데, 요시아가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 잠깐 동안 왕이었던 사람이 여호아하스예요. 그리고 지금 하박국 시대에 세워졌던 왕은 여호야김입니다. 그래서 605년에 이 바벨론이 애굽하고 전쟁을, 갈그미스에서 전쟁을 했는데, 거기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이 중동 전역을 이 바벨론이 다 점령을 하고, 그 BC 605년에 이스라엘까지 1차 침공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니엘이 있잖아요. 다니엘이 왕족이었었는데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1차 침공할 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아주 똑똑한 사람을 끌고 갔어요. 이라크로, 바벨론으로. 그리고 이제 여호야킨 왕이 597년에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은 잠깐 왕이 됐다가 597년에 2차 포로 돼가지고 그때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선지자. 왕까지 끌고 왔어요. 2차 와가지고는 왕까지 끌고 왔습니다. 여호야킨이라는 왕까지 끌고 가고, 세워놓은 왕이,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있는데, 시드기야가 조공바친다 하다가 나중에 말 안 들으니까 이제 586년에 끝장을 내려고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부셔버리고, 시드기야가 눈을 감고 자기 아들이 죽는 걸 보고 눈을 빼버렸어요. 왕의 눈을. 그래서 남유다를 완전히 이제 멸망시켜서 다 포로가 되어가지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가, 하나님이 바벨론 후에 그 중동 지역을 제패하는 나라를 페르시아를 세웠어요. 지금 이란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그 나라가 세워지기도 전에, 그 나라의 초대왕이 고레스가 되기도 전에, 그 한참 그 전에 페르시아가 생길 것이고 페르시아 초대왕 고레스가 있을 건데, 그 사람이 포로된 이스라엘을 70년 만에 전부 다 돌려보낼 것이라고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성경은 1.1핵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역사는, 이 나라 역사, 이 모든 거는 사람들이 잘해가지고 나라가 발전하고 사람들이 못해서 나라가 망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먼저는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고 계셔요. 저희 하박국이 요시야 개혁 이후에 여호야하스 왕 잠깐 섰다가 여호야김부터 또 악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할 때는 정치가 이제 잘못되게 돼 있어요. 망조에 그래요. 그때는 이사야 5장 20절에도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사야 5장을 살펴봤잖아요. 죄의 그 유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악한 거를 선하다 하고 선한 걸 악하다 하고 흑암을 광명이라고 하고 광명을 흑암이라고 그러고 쓴 걸 단 것이라고 단 걸 쓴 것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대로 지금 통용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모더니즘이라고 그래요. 옛날의 전통 방식을 전부 다 뒤바꾸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하고 결혼합니까? 근데 지금은 그것이 법으로 통과되기 직전에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제요. 그렇게 이 남유다가 안으로는 그렇게 막 혼란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 대한민국이나 어떤 나라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하나님이 허락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요. 침묵하고 계셔요. 그리고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여기에는 하나님 도대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됩니까? 왜 이렇게 악을 선하다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 하고 어두운 걸 밝다 하고 밝은 거를 어둡다 하고 쓴 걸 달다 하고 단 걸 쓴다고 하는 왜 이걸 그냥 놔둡니까? 그래서 하나님 가만히 계셔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른 나라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 안 해요. 개라고 생각해요. 개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해. 맞죠? 아브라함만 택해가지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되리라. 성경이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멸망당할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이 남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 보이지 않던 저 갈대아 이라크에 있던 저 바벨론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자기들 최고의 왕이었던 요시아도 전쟁에서 죽이고 애굽하고 전투해가지고 이집트 이 일대를 팔레스틴 일대를 다 점령하네. 예. 그리고 자기들 앞에서 와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여자들은 전부 다 성폭행 당하고 집에 있는 거 다 탈취당합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36년을 겪었잖아요. 놋그릇까지 다 가져갔습니다. 와가지고 뭐 철도 놔주고 항만 개발했지만 그것이 한국에 있는 이 조선에 있는 광물과 이 쌀과 이런 걸 다 자기 나라로 걷어가기 위해서 다 깔아놓은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재 다 가졌잖아요. 여자는 위안부로 끌려가고 남자는 탄광이나 일장기 달고 세계대전에 가고 엄청 죽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네.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것을 보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막
가슴을 졸이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해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이사야 5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 남유다가 지금 내부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악행을 율법에 반하는 이런 왕부터 시작해서 부패해져 있고, 외부적으로는 이 바벨론이 그 엄청난 제국인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이 남유다에 개혁을 했던 요시야 왕까지 무기토 전투에서 죽이고, 이제 애국까지 가가지고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국까지 쳐서 승리를 하고, 이제 이 남유다를 1차 침공해가지고 왕족 다니엘, 사드락, 메스락, 아벳노고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전쟁했으니 얼마나 약탈을 했겠어요. 전쟁에서 지면 끝장나는 겁니다. 이 물리적 전쟁에서 지면 끝장나는데 영적 전쟁에서 지면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 인간은 죄의 종입니다. 죄가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해서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은 그것이 돈을 벌게 하든 이 땅에서 웃음꽃이 만발하게 하든 그건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영의 생각만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인간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9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 이 생명과 평안은 우리 육체가 그거를 알 수도 없고 그걸 깨달을 수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을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테마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감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떨 때는 좋아 죽다가 어떨 때는 왼수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인간의 타락된 감정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고 끝이 없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사랑을 계획을 하셨어요.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예수와 동일한 형상으로 자기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가운데서 죄인이 회개를 하고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의 믿음으로 예수의 의를 갖고 그 예수의 마음을 갖고 죄를 혐오하면서 성화가 되어가고 이제 예수님 재림하는 날 몸과 혼과 영이 완전한 예수의 형상으로 완전히 구원받아서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를 동일하게 듣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고, 이 영원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그 영원한 아버지의 사랑을 영원히 찬양하는 아들의 형상이 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로마서 8장 여기 14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13절, 14절,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알아야 분별. 그러니까 육체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와 이걸 아무리 얘기해도 전혀 분별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사람들이 이걸 분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전부 다 육에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온 사람만이 영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그 성령을 안 받은 상태에 있는데 내가 지금 성경을 알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지금 착각하게 만드는 복음이 전해졌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 내가 성령이 임마누엘 내주가 안 됐으면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육에 있는 자라는 걸 본인이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시작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 8절부터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지금 안 들어와 있으면 육에 있는 겁니다. 육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오히려 대적합니다. 그 사람이 체험도 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는요, 성경에 가인도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아벨을 쳐 죽인 가인도 하나님이 표를 줘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아벨 쳐 죽이고 가가지고 하나님 사람들이 만나면 나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한테 표를 줘서
안 죽게 했어요. 가인도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사울도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가룟 유다도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나중에 버림받았지만. 그래서 내가 기도응답 받고 어떤 환상 보고 어떤 체험하고 하면 하나님이 영원히 자기 편인 줄 알아요. 그거는 천국 문 앞에까지도 함께 하다가 문 앞에서도 버림당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한테 안 들어오면 전부 육에 있는 거예요. 육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체험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걸 갖고 자기의 이름과 자기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자기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합니다. 자기가 죽어야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영 가지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죠.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았는데 성령이 안 들어오면 자기 인생을 살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큰일 났다, 큰 문제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는데, 나 하나님 체험했고, 응답도 받았고, 하나님 날 도와줬다는 그런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게 아닙니다. 가인도 하나님, 자기 동생을 쳐 죽였는데 하나님 함께 해서. 이스마엘도 그랬잖아요. 이스마엘이 이스라엘입니까? 제껴졌습니다. 이삭이 이스라엘입니다. 제껴졌는데도 하나님이 함께해서 체험도 줬어요. 로마서 8장 32절 31절 32절 31절 32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고. 은사이지 거저 준다는 거예요. 영어 표현은 프릴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네. 아무 공로 없이 그냥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 전에 자기가 미리 아신 자들에게 영원한 사랑을 주시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 영원한 사랑이 뭐냐? 독생자 예수입니다. 예수를 주신 이가 예수와 함께 무슨 은사를 아끼겠냐, 이게. 구원받은 사람은 까무러칠 정도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보이지도 않는 영원에 계시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 조그만 나라, 여기에도 정말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나한테 영원 전부터 그 사랑이요 기쁨인 독생자를 주려고 계획을 하고, 이것이 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서 그 독생자가 나한테 들어와서 영원히 지옥에 갈 이 죄인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사하고 그 의를 나한테 성령으로 심고, 그 하나님이, 하늘보다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알고 이런 사랑을 나에게 붓는가를 구원받은 사람은 감격에. 그래서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찬송하겠네. 이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지, 지금처럼 구원받았는데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몸을 위해 살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선택한 남유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그 안에서 패역을 하니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제 멸망시킨다고 알려줘요. 선지자가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하는데 더 막 아내가 더 악화되고, 밖에는 저 악한 갈대아를 일으켜가지고 막 이게 막 순식간에 중동을 제패하고 유다에 와가지고 왕족 잡아가더니
이제 나중에는 막 나라를 멸망시키고 완전 쑥대벌 만드네. 이런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 침묵하는 거예요. 또 이 바벨론은 또 자기들이 잘나가지고 자기들이 뭐 군사력이 강하고 지혜가 좋고 전쟁을 잘해가지고 자기들이 굉장히 대단한 줄 아네. 그러니까 또 자기의 신을 만들어놓고 거기서 숭배를 하고 있네. 바벨론을 일으킨 것도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이 패망케 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걸 말하고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사소한 문제나 큰 문제, 내가 이렇게 악이 선하다, 선이 악하다, 깜깜한데 밝다, 광명한데 이 흑암이다, 쓴데 달다, 단 것이 쓰다 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에요. 이거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어떤 때는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 더 악화시킬 수도 있어요. 세상 역사는 제국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역사예요. 그게 구속사입니다. 그리고 구속사와 연결되어서 세상의 제국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개인으로 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의 형상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중심이고 그 주위에 이런 바벨론도 일어나고 아수르도 일어나고 페르시아도 일어나고 로마도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율법이 보내졌다고 그러면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여 이 수억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할 때 이게 얼마나 소름 돋는 일입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보고 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은 때가 있어요. 전도서 3장 전도서 3장을 읽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은 역사도 주관하시고 사람 개인의 모든 사사로운 일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셔요. 이거를 정확히 알면 정말 하나님의 눈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몸부림치지. 이걸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힘을 안 쓴다, 이런 건 없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는 것도 아버지가 허락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주어서 그 아들의 사랑, 아들의 공생애와 그의 피값으로 아들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도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내우외환입니다. 안쪽으로도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바깥쪽으로도 환란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해도 그 하나님이 침묵하고 그대로 내버려 주셔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내우외환이 일어날 수 있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올 수가 있어요. 또 악화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그런 일들을 일으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실 때 때가 되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헬라 철학이 최고로 발상한 왕성하게 일어났던 그 철학의 대가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미 지나갔어요. 인간의 지혜로는 해볼 만한 거 다 해봤어요. 그리고 로마가 일어나서 정치, 경제, 문화, 이 법 이런 걸 나라 이 키트를 지금보다도 더 잘해놨어요. 로마 시대는요. 그리고 율법이 모세부터 시작해서 1400년 이상을 이스라엘한테 줬어요. 율법대로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철학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죄 문제를. 세상의 어떤 국가 형태나 이런 법 형태나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예수예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똑같아요. 여러분이 지혜, 철학 갖고 정치 가지고 법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해결해도 안 돼요. 율법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 가지고 해결해도 못 해요. 예수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도 내일 또 돌아가서 육체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주어지자면 육체는 또 육체대로 살아요. 그러면 이제 택한 사람은 바벨론을 일으킵니다. 쑥대밭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 인생 가운데는 아무리 잘 돼도 기쁨과 소망은 전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려고 전령으로 오셔서 그는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우리의 의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똑같은 육체를 갖고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도 아버지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없어요.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피조물들에게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고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과 단절되는 하나님이 겪을 수 없는 일을 겪으셨어요.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그 영원히 깰 수 없는 사망 권세를 깨뜨렸어요. 우리의 의가 되기 위해서 깨뜨린 겁니다. 가셔서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린 생명의 의를 갖고 우리한테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과 복음으로 이루어지자면 전부 다 이 땅에서도 저주지만 영원한 저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려는 이 선지자와 하나님 사이의 이 Q&A죠. 묻고 답하고 있어요. 이 하박국서를 보고 나중에 3장에 하박국 3장 16절에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나오죠. 그 소출 없고 외양간에 속아갖고 우리의 양이 없더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고 그러죠. 이와 같은 복음의 역사가 오늘부터 하박국을 지금 살펴보는데
한 두세 달 정도 걸릴 텐데 이 기간 안에 하박국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오늘 첫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